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9쪽 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간음이나 도둑질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이 땅에 있는 것을 향한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란함과 탐심은 비교적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구나. 내가 음란하구나.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알아차리기 어려운 죄이면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아주 큰 위험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는 심판하는 보좌에 올라가서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깔보는 외식하는 죄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죄악, 아주 은밀히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는데요. 아주 절박한 경고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자격이 있고 적어도 저런 죄인들과는 다르다라는 자기 자랑,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이런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앉아서 그 보좌 위에 앉아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외모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것이죠. 외식은 아주 은밀하게 작동해서 도둑질이나 간음처럼 나쁜 죄라고 인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면서 말과 행동으로는 너그러운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을 깔보는 이 바리새인의 외식은 저 멀리 예수님 당시에나 유행하던 그런 죄가 아닙니다. 스스로 남보다 더 영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부패함에서 이 죄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의 보좌에 자기가 올라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심지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말조차 내뱉지 않으면서도 눈빛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며 나는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위선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곤 합니다. C.S. 루이스는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육신의 죄들은 물론 나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측면에서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악한 쾌락은 거의 영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거나 그들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것, 선심 쓰는 척하면서 뒤에서 험담하고 권력을 탐하며 남을 미워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차갑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매춘부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외식과 위선에 대한 경고이죠. 바리새인의 외식과 위선은 나와 별로 상관없어, 나와 관계없어, 저 멀리 누군가 그렇겠지 하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나 이런 점이 다 조금씩 있지 않을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독버섯처럼 자라는 외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누차 경고하셨죠. 그래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의 자기 의를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악한 가르침이라고 비판하셨죠. 외식과 위선의 덫에 빠지게 되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지 않게 됩니다. 거절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보좌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자신은 의롭다고 재판장 노릇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남을 심판하는 판단의 보좌에 올라가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복된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산상보훈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의로운 말과 행동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야 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의로움이란 반드시 무엇보다 나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도 일종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만 사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썼는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공부하고 습관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도 날마다 열심히 하고 구제와 금식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경건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보다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간과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들, 자신이 행하는 경건한 모습들에 스스로 속고 말았습니다. 의를 행하는 저 사람들, 세리와 청년들보다 내가 더 의롭고 경건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한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고 자기의 죄인됨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서 오셨다 하는 복음은 그들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이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들의 자랑을 허물어뜨리는 나쁜 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기 의가 복음을 나쁜 소식으로 듣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더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이제 마음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마음을 늘 새롭게 하게 됩니다. 산상보훈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율법이 다 필요 없어, 다 지킬 필요 없어 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기준 삼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인간, 덜한 인간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상종치 말아야 할 인간으로 생각하고 공동체에서 내쫓죠.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들은 나쁜 인간으로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들 자신의 의로움이죠. 남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가 아니라 나도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하죠. 나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세리의 고백을 제자들도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나도 역시 은혜가 필요하구나. 교만한 나의 이 마음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의 공로만 늘 자랑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그런 자기의가 꿈틀거리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의롭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빠 하는
판단의 보좌에 올라가곤 합니다. 험담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립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분별하고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불공정함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하신 명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정치 못한 비난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공정하지 못한 비난일까요? 소위 남에게는 가혹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 이것이 공정치 못한 판단이죠.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하면서 정작 누군가 자신에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면 매우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남들보다 더 높이는 그런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날마다 꿈틀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성 어디서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 왔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를 비난했던 그 아담에게서 바로 이러한 본성이 왔습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는데 빨리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늘 통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의 남을 비판하는 문화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낮춥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누군가는 높이고 누군가는 낮춥니다. 그래야만 그 사회의 도덕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나 계급이 생기고 소외가 생기고 배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색채를 입혀서 이것을 아주 고도화시켰죠. 세리와 창녀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들은 정죄하되 자기 마음의 죄를 성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들 마음속에는 세리만큼이나 권력을 탐했고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자신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녀를 욕하면서 정죄하고 업신여고 공동체에서 내쫓으면서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음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창녀를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면서 자신들은 그 안에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죠. 남의 문제는 커 보이고 내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 인간의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조그마한 티를 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눈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높이고 남들을 비판하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감추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감추고 남들에게도 감추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에 대한 처방으로서
먼저 가서 너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명령하시죠. 우리는 항상 이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기에 빨리 달려갑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판단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남의 사정을 잘 들어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죠. 그 보응은 자신도 바로 그 공정치 못한 판단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공정치 못한 공동체가 마련되기 때문이죠. 외모로 판단하는 사회, 행위로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자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먼저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들끓는 외식과 위선과 자기 사랑과 간음과 탐욕과 음란함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소중하게 받아야 하죠. 늘 주님께 듣고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내가 더 옳다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지적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책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불공정한 비판을 먼저 하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남을 사랑하도록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이죠. 두 번째 대지에서 그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알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고대 로마의 한 황제가 이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모든 통치 원리로 삼았다는 데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황제가 황금으로 이 글자를 새겨 놓았다는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아주 유용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그냥 일반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희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세상에서 멸시받고 고난받고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곧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그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일반적으로 그냥 통용하는 그런 일반적 정의의 법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나 도덕에서도 이런 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죠. 불교의 가르침에도 황금률이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으로 결국 나아가죠. 유교도 그러합니다. 예라는 도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라는 부정의 황금률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종교나 철학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너가 싫으면 네 동생에게도 하지 마 라고 가르치곤 하죠. 일종의 정의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대부분 부정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들에게도 하지 말아라. 부정의 황금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긍정의 황금률로 선포하셨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어떤 사람이 나를 살인하지 않았으면 하고 원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소극적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았으면, 내 뒷담화를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고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간음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나도 간음하지 않는 것,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도 역시 원해야만 가능하죠. 내가 빵을 좋아해서 빵을 선물했는데 그 사람이 빵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건강상 빵을 먹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문이 되지 않을까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니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마음의 선호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남들도 원할까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텅 빈 계명처럼 보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남들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애의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초콜릿을 좋아하니 저 사람에게 초콜릿을 사주고 맛있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명령이 너희들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너희 제자들, 남들도 이렇게 행동하니 너희도 그렇게 행동해라. 남들이 이것을 원하니 너희도 가서 그것을 해줘라. 이런 말이 아니죠. 너희는 산상보훈의 제자들입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 제자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하라는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신데요. 그것의 요약이 바로 이 황금률인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잠언이 아니라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여기서 남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그냥 남으로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남의 그 관계 속에서 누가 나한테 초콜릿 사줬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초콜릿 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입장 바꿔 생각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소망이 여기에 담아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와 남의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샬롬의 양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의로움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샬롬의 왕국을 이루어가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힘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돕는 그런 샬롬의 왕국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핵심이 있는 내용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먼저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남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지옥에 떨어져라 저주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십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선물하시죠.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황금률의 실천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대에 서도록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죄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리에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황금률의 기초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황금률에도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인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의 한 가지가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라라는 명령이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지시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먼저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황금률은 단순한 정의의 법이 아닙니다. 황금률은 그냥 단순히 입장받고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실천하신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외식과 위선자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람과 섬김을 실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날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과 분리해서 이 명령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하고 생각하고는 딜레마를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행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은 좋아할까?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황금률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라면 이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세 번째 대시에서 그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기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대접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그저 행했으면 하고 원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을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해라 라는 말입니다. 즉 행함입니다. 행함.
손님 대접이라는 의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함에 대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렇게 해라라는 말이죠.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무엇이든지 다라는 말입니다. 다라는 말이 빠져 있죠. 무엇이든지 다. 이것을 영거푸 사용하는 것은 강조 용법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든지 다, 선별적으로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다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록으로 기록하여 힘으로 이것을 다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시 바리새인의 외식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쩌면 제일 처음에 있는 접속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약속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행하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가 찾고 간구하는 것들 반드시 주시리라는 이 약속에 기초하여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도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이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하곤 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해라 라는 이 명령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이 약속이 이 구절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설명이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설명으로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고 계시죠. 우리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자, 넌 돌이나 먹어 하고 돌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준다. 이건 정말 끔찍하죠.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도 맞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하는 약속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대로 우리 자신의 이기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답게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제자로서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앞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냥 단순한 연결이 아니죠.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이 기도의 특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자녀의 특권, 기도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려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포괄하고자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좋은 것들,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양자됨의 은혜 말씀드렸죠. 거룩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종말의 은혜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희가 아무 것이나 무엇이든지 그냥 아무 것이나 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조르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선물들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좋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다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이러한 자녀의 특권에서부터 12절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가 이 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으면 하는 것을 무엇이나 다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것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어차피 나누라고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기쁘게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으면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웃사랑의 능력이죠. 이웃사랑의 수평적 이 차원에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수직적인 차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웃사랑을 누구와 연결시켜야 합니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와 늘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너가 해라 라고 말하곤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좋은 아버지를 우리가 두었으니 이제 세상에 그 좋은 일에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황금률은 정의의 법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법이죠.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분의 사랑만이 세상을 변혁하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바리새인의 위험, 외식과 위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받아 누림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 삼각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삼각구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그리고 이웃입니다. 이 삼각관계 속에서만 황금률이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을 누림으로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아버지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마음을 배울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갈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를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오래 참습니다. 기도를 통해 온유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황금률에 나타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형제를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신학자 본헤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형제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아버지께 그 형제에 관해서 말하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된다. 아주 심오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와 나 사이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정죄하는 마음을, 비판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으면 하는 것을 먼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진정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설교하였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끓는 이 외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황금률로 설명하고 계시죠.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으면 하는 그것을 나도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경험할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 가정에 나누어주고, 직장에 나누어주고, 이 사회에 나누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의 제자들을 기도로 초청하십니다. 기도하는 제자,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 좋으신 우리 아버지와 늘 교제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외식과 위선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이 부르신 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